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일어나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네, 다 같이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내가 삶을 드리는 이유 6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인권의식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잘 정리하셔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에 대해서 또 이러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물어볼 때에 성경적인 대답,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여러분에게 떠오르는 문장 하나가 있는데 무엇일까요? 저는 이 문장이 떠오릅니다. 사람이 먼저다. 많이 들어보셨죠? 사람이 먼저다. 참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에 막 이렇게 굉장히 흥분이 됐습니다. 정말 매력적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사람 취급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위로가 되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장을 들을 때에 가슴이 뛰고 열광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들으면서 한번 질문해 봅니다. 과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먼저다의 사람은 누구를 말할까요? 보편적인 일반적인 사람들을 의미한다면 굉장히 훌륭한 문장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정치적 수사로 사용되어지고 어떤 특정인을 위한 그런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그런 문장이라면, 그런 사람이라면 이건 사기적인 문장입니다.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서 부각되어진 그러한 부각되기 시작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동인권, 학생 인권 조례, 성소수자 인권. 이런 인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우리들 안에 회자되었습니다. 이러한 단어들,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의 교육을 신장시키고 아이들의 권리를 갖다가 침해하지 않는다면 참 아름다운 문장이죠. 아름다운 것들이고요. 또 우리 사회의 성적 가치관을 혼란시키지 않고 그리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에 사용되지 않는 단어들이라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결과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말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단어들이 오히려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인 성적 가치관을 혼돈시켰고 가족을 파괴하는 일에 이런 단어들이 사용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과연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인권, 사람이 먼저다는 말이 과연 누구를 지칭하는 단어일까, 문장일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와 동시에 우리에게 또 회자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평등이라는 단어입니다. 차별을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하자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살면서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희망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만들고자 하는 게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차별하지 말라는데 누가 이 말에 왜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동안 많은 차별들을 없애고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래서 모두가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러한 세상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러한 법을 제정하는데 안 돼요라고 손을 드는 것은 마치 반인권적인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참 함부로 그 얘기는 안 됩니다 말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사회적 환경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시행이 된다면 진짜 평등한 세상이 올까요? 여기엔 저는 의문을 던지는 거예요. 정말 사람들이 차별이 사라지고요, 불평등이 해소되고 인권이 보장되는 평등한 세상이 올 것인가?
그 세상이 올 것 같으면 우리는 쌍수를 들고 가서 정말로 이 법을 통과시키라고, 그리고 안 되면 되게 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일로 인해서 펼쳐지고 있는 사회적 환경을 보면 서로 갈등하고 충돌하고 또 막 모든 문제들이 막 사분오열돼서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상처 주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평등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정의를 내세우고요. 평등해야 정의롭다라고 말하면서 정의의 칼을 막 휘두르다 보니까 온 사회가 다 피투성이에요. 네, 여러분 직장에서도 보면 정말 어떤 사람이 잘못하면 예전에는 용서하고 혼내고 넘어갔어요. 어떤 부하들이 좀 잘못되면 혼내고 다음에 그러지 말고 용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또 상사가 좀 잘못해도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서도 때로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했단 말이죠. 술 한잔 하면서. 근데 제가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얼마나 정말 모든 사람들이 집단 린치를 가하는지요. 한 사람을 매장시키고 그가 사망에 이르도록 해야 결국 그가 나중에 정말 어떤 인생의 막바지에 몰려서 결국 그 자리에서 죽음에 이르렀어야, 그때야 우리가 무엇을 했지 하면서 그때야 우리를 돌아보고 있는, 한 사람이 죽어야만이, 그래야만이 결국 가서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그런 환경에 우리는 지금 몰리고 있어요. 왜 그가 죽기 전에 용서하지 못하고 다시 사회를 회복시키는 그러한 용서와 화해의 그러한 분위기는 안 되고, 평등과 인권과 그러한 정의를 이야기하는데 사회는 더 이렇게 시끄럽고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정말로 불안하고 두려운 사회가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사회가 지속된다면 과연 평등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의롭기 위해서, 인권을 내세우기 위해서 정말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 사회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회가 어떤 사회일까요?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북쪽에 있는 그러한 북한 사회가 바로 그러한 사회입니다, 여러분. 예. 모두가 평등하다고 외쳤던 사회가 북한 사회예요. 모두가 잘 살자고 외쳤던 사회입니다. 인권을 누리고, 모두가 인권을 누리고 행복하게 잘 사는 사회를 만들자. 부자들의 모든 재산을 뺏어서 그래서 모두에게 나눠주자. 함께 하자. 법으로 개인의 자유를 희생시키고 감시와 통제 안에 두어서 그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 그게 북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잖아요. 그들은 해방이 되면서 모든 것을 무상 몰수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토지를 몰수하고, 그리고 무상 분배한다고 하면서 개인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집단 농장을 만들어서 공동 생산하고 공동 분배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정말 남한보다 잘 사는 정말 지상 낙원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졌어요. 그래서 196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보다 잘 살았다라고, 북한이 우월한 체제라고 선전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난 70여 년 동안 북한은 그렇게 열심히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 평등을, 인권을,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나왔던 체제가 바로 북한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입니다.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근데 70년 동안 그들이 노력한 결과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되었어요.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인권을 탄압하는 인권 침해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빈부격차도 굉장히 심합니다. 평양에 사는 사람들과 지방에 사는 사람들의 빈부격차는 엄청납니다. 계급투쟁도 심합니다. 계급을 없애자고 했는데 그러한 노동당의 당에 있는 사람들, 소속된 사람들과 당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 차이는 엄청납니다. 불평등합니다. 자유도 없고요, 화평함도 없고요, 통제와 감시만 온 나라에 가득해서 완전히 온 나라가 감옥같이 변해버린 나라, 그게 바로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 우리가 알고 있는 북한입니다. 인권을 운운했는데,
평등을 내세우고 정부가 나서서 법을 만들어서 강제하고 그래서 지상 낙원을 만들겠다고 호언장담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것. 우리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야. 세상은 법으로 강제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북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양심이 작용할 때 그것들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더 아름답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유롭게 도덕과 윤리로 또 마음의 상식과 양심을 가지고 자유롭게 서로가 서로를 세워져 나갈 때 그럴 때 세상은 더 아름답지 법으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면 싸움밖에 없고요. 피투성이 된 그러한 나라밖에 안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법이라고 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지 모든 것의 해결 수단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세력들이 이 땅을 다 문제를 평등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정의라는 이름으로 난도질하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 짓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근데 문제는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법 이전에 작동해야 될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양심이라고 하는 것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라도 해결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요. 왜 이러한 것들이 작동하지 않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러한 도덕과 윤리와 상식과 양심이 작동하려면 종교적인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고등 종교가 발달하고 그 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만이 사회적인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이러한 세계 역사의 보편적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그러면 이 땅엔 희망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우리는 양심 앞에서 하나님이 양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양심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여질 때 도덕과 윤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도덕과 양심을 지키지 않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 늘 무너지는 게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 스스로 법과 이러한 도덕과 윤리와 양심 이러한 것들에 우리가 지킬 수 있고요. 또 이러한 것들이 세워질 때 우리 사회는 건강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지금 이 시대의 이 혼란한 이 시대에 해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는가? 인권에 대한 해답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멘? 네. 여러분 인간은 존엄할까요? 아닐까요? 인간은 존엄하죠? 존엄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왜 우리는 존엄할까요? 왜 존엄하다고 누군가가 우리에게 언제 말해 주었나요? 네. 언제부턴가 그냥 존엄하다고 하니까 존엄한가 보다 그랬지 진짜 존엄의 근원이 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동물들이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한 어떤 동물들이 우리에게 인간만이 존엄하다고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었나요? 우리가 언제부터 만물의 영장이라고 사자와 정말 동물들 가운데 왕이라고 하는 사자와 독수리나 뭐 코끼리 같은 이런 동물들이 와서 우리에게 왕관을 씌워줬습니까? 우리는 언젠가 우리 스스로 우리를 존엄하다고 여깁니다. 그리고 어쩌면 인본주의적으로 볼 때에 어떤 그런 정당성도 명분도 확보되거나 성립되지 않는 우리 스스로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 스스로에 이렇게 존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바라볼 때는 우리의 존엄성, 우리의 인권, 우리가 스스로 찾기에는 근거가 미약하고요. 정당성이나 그러한 명분이 확보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자신의 어떤 존엄성과 명분을 이런 인권에 대한 명분을
한번 찾아본다면 성경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답니다. 우리의 의미, 존재와 가치는 누가 매겨주냐면 창조하신 그분이 매겨주는 거예요.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가치 있게 여기고 의미 있게 여기면 우리는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권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얘기해요. 모든 동물들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만큼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표현을 성경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우리 안에 들어간 생기는 사방에서 나온 생기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까요? 성경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존엄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 근거가 거기에 있다는 걸 성경이 분명히 밝히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엄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온 생기도 존엄한 거고 그 생기를 입어서 생명이 된 우리도 존엄한 거예요. 아멘? 여기에 존엄성의 근거가 있습니다. 첫 번째 존엄성의 근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과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러므로 우리의 형상은 우리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동물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자체가 존엄하고 그분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에 그 형상을 한 우리 또한 존엄할까요? 존귀하지 않을까요? 존엄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왜 존엄하냐? 왜 인간의 인권이 귀하냐? 라고 얘기할 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인권, 우리의 존귀함을 우리는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근거를.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위와 권한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취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권위와 권한을 인간에게 주셨어요. 다스릴 수 있도록. 다스리는 자는 존귀하지 않겠습니까? 존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 권한과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어떤 동물도 인간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죠. 여기에 바로 인간의 존엄성의 정당성과 명분이 확보될 수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리자로서 세우셨는데, 모든 동물을 다스릴 수 있는 리더로 세우셨는데, 그러기 위해선 그 리더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땅의 모든 걸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선악 간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를 아무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리라고. 그 권위만 준 것이 아니라 그 권한만 준 것이 아니라 권능까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날개를 주지 않았어도 우리에게 지느러미를 주지 않았어도 우리는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늘을 날 수 있고 이 땅을 우리는 발이 2개밖에 안 갖고 있어도 어떤 빠른 동물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우리는 지느러미가 없어도 우리는 물고기보다 바다 밑을 헤집고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이 지혜, 리더로서 갖는 자질로서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합니다. 아멘. 네. 5번째 존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만물에도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지 않았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운데 복종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도 복종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범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은 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종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죠. 있다고 해서 허락할 수 없죠. 주인은. 그렇죠. 그러나
아들에게는,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아버지가, 부모가. 그런 것처럼 이러한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우리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를 우리가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존엄한 겁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 우리가 존엄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당신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존엄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유의지를 통해서 죄를 범했어요. 그런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만물보다 더 악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슬프게 하고 악하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이 땅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존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 어떤 피도 아니라 당신 자신의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소유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되기를 원하셨던, 그래서 우리의 존엄성의 근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하나님 당신 자신보다 우리가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입니다. 교회의 몸은 그리스도예요. 교회에 함께 했다는 건 하나님과 연합됐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함부로 다루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존엄하고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더 존엄한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존엄하다는 사실, 우리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습니까? 좀 크게 대답하세요. 누가 주셨나요? 네, 하나님이 주셨어요. 우리 스스로 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권이 있다고, 존귀하다고 우리에게 그 인권을 부여하신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 주신 그 인권의 근본을 찾고, 거기에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에게도 우리는 존중받아야 되고 존중해야 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자라도 우리는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을 낮게 여기고, 낮게가 아니고 높게 여기고, 그리고 존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얼마나 작은 자들이 많습니까? 네. 강자가 인권을 챙겨주지 않으면 스스로 챙기기 어려운 약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강자들에게 약자들의 인권을 챙겨줄 것을 명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행위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정치적 강자가 정치적 약자를 학대하면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19절에 보면, 너는,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합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봇을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나봇은 약자고요, 아합은 강자입니다. 강자인 아합이 약자인 나합을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땅을 빼앗고 그의 생명을 했을 때 하나님은 내가 그대로 갚아주겠다, 모든 것에 강자이신 그분께서 하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또 경제적 약자가 우리 가운데 있죠. 경제적 약자에게 경제적 강자가 그를 조롱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잠언 17장 5절에 보면, 이러한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만드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 나그네들, 이러한 약자들에 대해서, 경제적 약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멸시하면, 그를 조롱하면 하나님이 멸시를 당하고 조롱당한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죠. 그래서 그들의 인권을 우리가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회적 약자들이 있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하나님이 사랑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8절 19절에 보면 부하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돼요. 그들에게 우리가 그들이 우리 앞에 와서 도움을 청하면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줘야 될 그런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노동인권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세요. 기업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 6장 9절에 보니까 노동자를 위협하지 말랍니다. 돈 가지고 막 위협하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다음부터 나오지 마, 쫓아내고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와 공평으로 이 노동자들을 대하라고 골로새서 4장 1절에 말씀합니다. 노동자들에게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돈 안 줘 이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레위기 19장 13절에 보니까 임금을 체불하지 말래요. 미루지 말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법을 갖다가 어기고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을 힘들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반면에 노동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업가들한테 순종하고 눈가림하듯이 하지 말고 성실하게 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동인권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성인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녀의 조화를 강조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2절에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틀린 게 아니고 달라요. 서로의 구조가 달라요. 왜요? 그렇게 해야 인류를 생산하고 또 양육하고 역사를 보존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는 육체적으로 강하지만 정신적으로 약하더라고요. 여자분들 보니까 육체적으로 약한데 정신적으로 강해요. 남자들한테 애 낳으라고 하면 다 도망갈 거예요. 애 안 낳는다고. 무서운 걸 어떻게 하냐고. 근데 여자분들은 애기 낳을 때 죽을 만큼 아픈지 알면서도 임신하려고 노력하는 이유가 뭘까요? 남자보다 강하니까요. 물리적으로 강하다고 강한 게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힘은 또 물리적 힘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사랑의 힘도 있거든요. 서로가 보완하라고 조화를 이루라고 만드셨단 말이에요. 남녀가 서로 복종하고 피차 복종하라. 에베소 5장 21절에 서로 피차 복종함으로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자신의 특별한 힘을 사용함으로 그렇게 한다면 이 사회는 남녀 평등 가지고 싸우지 않아도 돼요. 굳이 뭐 남자 여자 뭐 나눠서 싸우지 않아도 되고요. 어린이 인권도 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에 보니까 내게 온 것을 금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미숙해도 용납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 6장 4절에 말씀합니다. 태아에 대해서도 말씀해요. 낙태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갈라디아 1장 15절에 보면 주께서 지으시고 성별하셨기 때문에 그 생명도 존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태 속에 있을 때에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스스로 알아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조성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는 거예요. 차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누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고 골로새서 3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렇게 쭉 얘기해 보니까 성경에 인권이 다 있어요. 아멘. 성경대로 살아가면 인권 문제 다 해결됩니다. 우리 안 싸워도 돼요. 굳이 법을 안 만들어도 돼요. 우리의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양심만 살아있으면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기만 하면 이 땅에 법 없이도 우리는 평등할 수 있고요. 이 땅에 법 없이도 정의는 살아있을 수 있고요. 이 땅에 법 없이도 인권은 이 땅에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왜 기독교를 탄압하고 기독교의 복음이 나아가는 것을 사람들의 귀를 막고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깨워서 우리가 우리의 자유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깨버리고 왜 기독교의 말씀이 전파되는 걸 막으면서 왜 세상은 대신에 법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있는지요. 여기에 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빠져들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대항하지 못하며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사실을 왜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까? 왜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인권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지 않으면서 왜 세상 사람들이 저렇게 떠들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해결할 방법을 얘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 진짜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의 미래와 번영을 위해서, 행복한 세상을 위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실현시킬 수 있는 원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교회 안에서, 여기에서 훈련되어지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아낸다면 세상은 교회를 통하여 비춰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무장하시고 세상에 나아가서 기회가 되시면 말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기에 해결책이 있다고, 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우리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또 있습니다.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질문하실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때 강자들만 만드시지? 약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시끄럽게 되었느냐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강자들만 있으면 인권 문제 뭐 굳이 문제가 이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평등 문제 다 안 생겼을 텐데 약자들이 있음으로 해서 세상은 인권 문제로 시끄럽습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이 미련한 것들은 약자들이죠. 약자들을 택하신답니다.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약자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약자를 만드신 이유는 뭐냐면 약자와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강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강자이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진짜 풍요로우심을, 하나님이 진짜 전지전능하신 분이신 것을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보여달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는 방법은 우리의 약자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약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보여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자 안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야고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약자 안에는 믿음의 부요함이 있답니다. 물론 약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러나 그 약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의 부족함을, 나의 약함을 도와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채우시고 땅의 기름진 복으로 그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다 보면 약자에게 삶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갖게 한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한다. 그래서요, 이 약자들에게, 하나님을 소망하는 약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강자입니다. 아멘. 네. 또 하나님 나라의 약자는 누굽니까? 이 세상의 강자들입니다. 그래서 약자와 강자가 교류하면서 강자는 이 땅에서 약자들을 물질적으로 또 세상의 권세나 이러한 것들로 자기의 강점으로 약자들을 보호하고 그 생명을 존중하고 평화를 지켜준다면 약자는 강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선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교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게 하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이 땅에 약자를 허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모두가 강자라면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겠죠. 하나님은 드러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약자들을 이 땅에 허락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시고자 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르니까 자꾸 약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요. 강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그 기득권을 가지고 약자를 핍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자기들이 무슨 대단해서 무슨 어떤 권리를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인종으로 태어나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여러분 영원한 강자는 없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가면 다 약자가 되게 돼 있지 않습니까? 60대 70대 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부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힘도
가진 거 다 내려놓게 되고 주님 앞에 설 때 되면 다 약자가 되게 돼 있어요. 영원한 강자는 없어요. 네, 언젠가는 약자가 다 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러나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면 그러나 그 약자이지만 그 약자 그래서 무명하지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가 되고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는 자가 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고 세상에서 가장 약한 자 같으나 사도 바울이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가장 강한 자로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약자에 주신 비밀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할 때 강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겸손해집니다. 우리는 약할 때 온유해지고요. 우리가 약할 때 화목해지고 우리가 약할 때 경건해집니다. 우리는 약할 때 절제하게 되고 우리는 약할 때 인내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하나 되는 법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 안에 시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강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가치들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실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게 되죠. 우리의 인권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의 인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약자가 보호받는 정의, 생명이 존중받는 인권, 평화를 수호하는 평등한 세상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인본주의가 주장하는 인권과 평등 그러한 노름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진정으로 존중받는 나라, 평등이 아닌 균등함으로 모두가 자유를 누리는 행복한 나라, 성령으로 펼쳐지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오순절 성령의 임재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 펼쳐졌던 원형교회의 모습은 그러한 나라의 모습이 원형이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 35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성령이 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성령 안에서 펼쳐지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그리스도의 나라, 천국이 이런 나라예요. 근데 그 나라가 성령이 임했을 때에 교회 안에 펼쳐졌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 가난 문제가 해결될 때 균등한 이 교회가 세워질 때 그럴 때 비로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등에 대한 그러한 이념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네, 이런 나라를 우리는 소망해야 되고요. 이런 나라를 우리는 삶이 되는 교회를 통해서 펼쳐야 되고요. 이런 나라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향할 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문제들, 세상이 떠들고 있는 문제들, 정말로 이 불평들과 이 차별과 정말로 그러한 인권을 탄압받고 있는 그러한 문제들을 이것 때문에 아파하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복음이 교회 안에 있고 진정한 복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야 됩니다. 삶이 되는 교회가 내년도에 계획할 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말로만이 아니라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져 갈 때 한 사람이라도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라고 그들이 입으로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이 느낄 때에 우리 교회는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말로만 예수 좀 믿으라고 해서 이 교회에 오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들의 불평등과 그들의 어떤 부자유함과 그들의 어떤 그 차별에 대한 고통과 그 아픔 속에 있는 상처들을 어디에서 치유받을까, 이것을 헤매고 찾고 있는 그들에게 여기 한 사람이라도 온다면 그들을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의 인권이 존중받는다는 사실을 느낄 때 그들 안에 천국 복음은 전파되는 거고요. 이 지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인격이 되고, 비로소 우리 하나님이 그리시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은요, 가난한 자에게, 약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면 그 약자들, 포로된 자가 자유를 입습니다. 눈먼 자가 다시 볼 수 있고요, 눌린 자가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 땅에 전파됐다는 거예요. 단순히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복음은 이 땅에서도 약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거고요, 복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진정한 그리스도의 인권의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한번 의미를 되새기면서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합니다.